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을 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아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굉장히 중요하죠. 3은 하늘의 숫자, 하늘의 숫자. 그리고 예수께서 셋째 날에 다시 태어나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시죠. 이 셋째 날은 부활 생명을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 자, 물이 한 장소로 모이죠. 한 장소.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이 땅을 묻히라고 그러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이 묻을 땅이라고 그러고 물을 바다라고 그럽니다. 물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가 모여서 땅이 드러난다.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육신의 삶이 드러나는 건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하는 그 죄성, 이 죄성이 죽어야지만, 하늘의 씨앗처럼 죽어져야지만, 이 씨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작은 것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게 죽어야지만 이 안에 것이 살아나는 거죠. 나무를 이루고 가지를 이루고 이제 완전한 여기에 짐승들이 깃들고 완전한 생명체가 됩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지 부활 생명을 이루죠. 생명의 싹을 냅니다. 우리 이 육신의 삶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영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우리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예수아. 하나님 형상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내가 여호와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임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실체를 알려주세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여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 우리는 예수하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날, 하늘과 땅, 4가 합쳐지는 완전한 날, 7, 샤밧에 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와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봐도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바로가 항복하고 또 타협한다. 마지막 재앙을 예고한다. 바로가 또 타협을 한다.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지만 모세가 재물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주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해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게 될 시 너를 죽인다고 한다.
주께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애굽인의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신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를 섬기러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하며 타협한다. 자, 우리 육신의 삶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계속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 맞추려고 해요. 나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들어와도 이 진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지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타협을 합니다. 모세가 어떤 것으로 제물을 드릴지 모르니 한 마리도 남김없이 데려가야 한다. 자, 이 양과 소, 제물 드릴 이 제물이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느 것을 택할지 모른다, 이거야. 이게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굽힐 줄 모르고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한다. 여전히 내 판단으로 하려 한다. 모세가 왕이라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하거늘 하물며 우리 가축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가져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께 모르겠다 한다. 모든 가축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큰 제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대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 언약이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재물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대답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아이를 두고 가라. 가축을 두고 가라. 애걸하고 타협하다 되지 않자 실체를 드러낸다. 나를 떠나라.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을 너를 죽이겠다 하고 모세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케이. 나도 너를 안 보겠다. 출애굽기 10장 29절 모세도 다시 당신을 보지 않으리라 한다. 사망 권세에서 떠난다. 나만을 위한 육의 삶은 영생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 주님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었다 한다. 그렇죠? 주님이 없는 삶은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야. 육신이 죽으면 영도 같이 죽어버리고 그냥 끝이야. 내세가 없어. 주님이 이때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삶은 뭐예요? 죽었다 그러는 살았으나 죽었다. 왜? 목표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행복이죠. 행복, 기쁨.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한 가지 재앙 후에 너희를 쫓아내리 네 백성에게 애굽의 이웃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내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너는 애굽 신하와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겠다. 그러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샤 그러는데
자,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인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의 타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우리가 430년간 문호동으로 애굽에 봉사했죠. 이 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뭐예요? 인간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정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를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국민들에게 강탈당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금은 자합을 그러죠. 그래서 신성, 광명, 하나님의 영광, 금은 특별히 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은은 케세프, 그리고 인성, 갈망하다 이런 뜻인데 속량의 뜻이 있습니다. 구속,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것. 속전, 생명의 속전은 뭘로 내요? 은으로 내죠. 그릇은 뭐냐면 이것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의 그릇, 폐물, 장신구 이런 것을 얘기인데 폐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릇, 클리 그래서 폐물을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의 그릇, 우리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신성과 인성을 앞에 이 땅에 하늘의 삶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애국은 세상의 시스템, 우상 숭배, 세상 권력, 육신의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루는 핵심 자원이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세상의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와의 삶을 살라. 이 삶이 진정한 자유와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신성은 육, 인성이 없으면 실체가 안 된다. 우리는 영의 삶을 추구하지만 이 영의 삶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 인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손과 발로 이 땅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육이 영에 속해져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육이 없으면 실체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진리, 예수는 육으로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럼 이 영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씀, 진리에서 육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 진리로 지식이 되어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을 한다. 말씀을 먹고 맨날 남을 판단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은 누가 적용한다? 내가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카프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손바닥이 카프죠, 손바닥. 근데 이 손바닥은 이렇게 굽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 카프군요, 카프. 손바닥이 이렇게 굽어져서 이게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남한테 적용할 때는 판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남을 판단하고 이것을 사단이라고, 악이라고. 그리고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다. 절대 남을 판단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행하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하면 들어라 하는 것이 듣고 순종해라 그러는데 그냥 듣기만 해.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2장 7, 야고보서 2장 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냥 막 내가 지킨다. 내가 주가 되면은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수동적인 입장이 돼야지. 그래서 나는 행하는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아다. 그래서 내가 행해도 예수아의 이름만 높여지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자꾸 말씀을 먹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이렇게 단계로 성장하게 해서 나를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넣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들여야죠. 나는 행할 마음을 들여야 주님이 오셔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강제로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거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넷째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